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아시죠? 유월절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 너무나 익숙한 절기입니다. 이단 중에는 구약에 나오는 이 유월절 절기를 지금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유월절의 정신은 잘 알고 있지요. 유월절은 애굽에 내렸던 열 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애굽에 내린 열 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는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지요? 우리는 그동안 애굽에 내린 재앙들을 보았습니다. 이 재앙은 애굽 전역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재앙 가운데 구별이 있었습니다. 어떤 구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장자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재앙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재앙은 백성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재앙이 피해갔습니다. 하지만 장자의 재앙은 다릅니다.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애굽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장자는 다 죽이십니다. 바로 이때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는 집안에 있으면 재앙이 넘어갑니다.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진 집 안에 있으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유월절 사건과 비교해서 생각해 볼 사건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유월절과 노아 홍수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요? 홍수 당시 육지에 있는 모든 생물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때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과 가족들은 살 수가 있었죠. 유월절도 비슷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진 집 안에 있을 때 살 수 있습니다. 방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양의 피가 발라진 집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있고 없고의 기준이 뭐지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의 기준이 되시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곧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이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유월절에 죽은 어린 양과 같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 모든 죄가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감사하며 매일같이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샬롬.